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깁니다. 길어서요. 오늘은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한번 함께 같이 읽고요. 나머지 앞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다니엘 하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을 아마 많이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 말씀까지는 그 나라의 배경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왕국을 건설한 다리오 왕은 그 제국을,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부터 먼저 하냐면은 행정 조직부터 먼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의 관리, 고관들을 임명하게 되고요. 또한 그들 위에, 그러니까 120명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관리들을 120명의 그런 고관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관이라는 것은 각 지방 120 지방을 다스리는 아마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그 지방을 나누었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아마 총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맡겨진 그 구역 안에서 뭘 하는 거겠어요?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사는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였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에게는, 이들을 다스리는 총리들에게는 그 고관들의 업무를 보고받아서 지휘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앞서 이제 5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 벨사살이 마지막 날에 자신이 죽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셋째 통치자로 이 다니엘을 임명받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 때에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3명의 총리,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 총리 중에서 다리오 왕이 이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어난 정신, 그리고 탁월한 일 처리 능력 등등 다른 총리들과 다른 관리들보다 일을 뛰어나게 처리를 했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남다른 그런 총애를 받게 되죠. 앞서서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면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왕 다음의 자리, 2인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제국의 그 모든 행정 수반으로 삼으려고 계획했던 그 다리오 왕의 시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총리들, 그러니까 다니엘 말고도 2명의 다른 총리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불만과 시기심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신임이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국사와 관련해서, 나라 일과 관련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그러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됨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게으른 그런 의미이고, 허물이라는 것은 부패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게으른 점이라든지 어떤 부패,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빌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앞부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가 마음이 민첩해서 일을 잘하기도 했겠지만 왕궁의 그런 섭리,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그런 자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아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무를 잘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아무리 그에게서 먼지 한 톨을 찾으려고 하고 그의 허물과 그의 그릇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약점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자 그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완벽함을 인정을 하고 이제 공격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니엘의 그런 사적인 삶에서 이제 어떻게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종교적인 그런 활동, 종교적인 경건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종교적인 관습, 전통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그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경건 생활, 종교 생활이 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싸매어서 금령 하나, 그러니까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의 그런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들이 만든 그 법을 거절할 수 없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한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령의 내용들, 이들이 만들어 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은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금령의 유효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30일, 약 한 달로 제한을 하죠. 이렇게 이제 기간을 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법령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러한 법령은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 사실 이들이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긴 한데, 또 한 가지 더 예외적인 것이 뭐냐면은 금령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방법, 바로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지는 것인데 이 방법도 참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이어서 이제 나오는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문헌에서도 죄인을 법을 어긴 자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그 법령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이를 갈고 있는지, 바득바득 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을 총애한다라는 걸, 아주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왕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모를 알 리 없는 다리오 왕은 결국 신하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한번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함정을 파는 데에 성공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환호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게 되죠.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자신이 해왔던 대로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동요 없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은 다니엘이 지붕 위에 있어서 이제 비교적 시야가 탁 트인 그러한 윗방에서 개인 기도를 위한 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창문이 어디를 향했냐면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즉 자신의 고국을 향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신하로 이방 나라인 메대에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또 다니엘은 포로민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포로민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는 앉아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시대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겸비함, 자신의 낮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 다니엘의 대적들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미 사전 조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왕이 도장에 찍혀 선포된 다니엘 그 금령을 어긴 그런 다니엘이 어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다니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네.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래? 네. 야 흐름이 끊겨지 않니? 네. 네.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다니엘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이제 대적들이 다니엘의 집으로 이제 몰려갔죠. 이제 어쨌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지 않고 이전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죠.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을 피할 수 없는 피할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증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지금 다니엘의 그런 대적들이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하나씩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그런 왕의 총애를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끝까지 이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범법 행위를 고발해도 되죠. 그런데 고발하지 않고요. 먼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그 금령의 내용을 다시금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왕은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게 되죠. 그래서 맞다, 너희가 말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들은 다니엘의 위법 사항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행동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금령의 위반에 해당되고 딱 거기에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들의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제 그제서야 이들의 목표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아끼고 있는 그 다니엘을 구해 보려고 하지만 다니엘의 대적들은 거기서 전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어긴 것,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에 따라서 선포된 금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구해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이제 에스더서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애하는 신하를 구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만약에 왕이 무시한다면 왕이 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면서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 또한 명분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리오 왕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왕이 이제 금령을 취소하고 다니엘을 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그러한 신하들이 밤에 다시 와서 딱 확인 사살을 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왕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미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또한 왕궁의 섭리들을 이제 다니엘이 오랫동안 왕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눈치를 채고요. 조금 피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령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한 달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더라면, 아니 정 기도를 하고 싶다면은 남들이 다 보이는 시야가 확 트인 곳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볼 수 없는 저기 지하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면 어떠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냥 30일 동안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잠시 묵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확 트인 곳에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리오의 그 금령이 선포된 이상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은 무엇과 같냐면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도 같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잠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금령이 해제되면 다시 기도 시작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를 했던 것일까? 왜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미련한 일을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만 타협을 했다라면은, 조금만 타협을 해가지고 했다라면은 좀 남은 인생,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좀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타협을 했다라면은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쉬운 길이 아닌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오늘 그런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대적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으며, 치밀하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죠.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그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믿었던 것이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6장 안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것만큼 편하고 편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태연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 대적들은 어떻게든 지금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머리를 짜내고 어쨌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도 벌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 자신이 아끼던 그 신하 다니엘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다리오 왕의 모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평온한 모습. 그러니까 늘 태연하게 늘 하던 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참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시대에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요동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참 많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또한 갈대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런 소식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한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아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냥 조금은 타협하는 모습.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산다면 그나마 조금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세상과 조금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그 남유다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람 왕 르신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그렇게 옵니다. 하지만 철옹성과 같던, 사실 예루살렘 성이 참 함락하기 힘든 그러한 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7장 2절의 말씀, 그런 안전한 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막 요동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죠.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 그들이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조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결국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약속은 바로 그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만 이렇게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에게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고 저항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들려오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소식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보고 하는 것,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아마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참된 평안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잠시 우리에게 잠깐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그 대적들의 공격에 저항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공격에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래도 이건 한번 하고 읽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기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시편 121편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잠 깨고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으로 만든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금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도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는 그러한 계략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서운함, 그 배신감, 또한 자괴감, 아마 복잡 미묘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늘 자신이 하던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다니엘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다니엘의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 이야기들,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그런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좀 신앙생활을 좀 타협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 기도 조금만 할까, 또 예배에 빠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는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소식들을 접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과 소식들과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에 빠지고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찾기 위해서 쉬운 길로 찾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또한 세상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회유하려는 그런 세상의 공격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소식을 접하고 어떤 일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함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